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 행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금요 기도회 하나님 앞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제대로 전하며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꿈꾸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더 깊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잘 깨닫고 방향을 삼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하셨던 그 기도를 우리도 닮아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께서 응답받으셨던 부분을 우리도 응답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각각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고 계신 증거를 보는 기쁨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하시는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다면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라고 알고 계시죠.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또 부모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요청하고 하는 대화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물론 부모와 다른 점은 있습니다. 부모는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자식의 모든 상태, 그의 마음가짐, 그의 모든 생각을 다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 그리고 우리 마음과 소원까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정을 많이 아뢰는 것이 사실상 어찌 보면 그리 필요 없을 수 있고 또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일일이 다 나열하는 것이 어쩔 때는 쓸모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때문이지요. 기도의 가장 큰 범주가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한다면 또 아주 작고 그러나 굉장히 분명한 이유나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여 응답받는 것일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도무지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존재이고 내가 가진 것이나 내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게 내 예상과는 다른 일들이 벌어져 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주로 많이 구할까요? 머릿속으로는 영적인 것, 신령한 것, 믿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지만 실상은 가장 가깝게 우리의 아주 피부에 느껴지는 부분들이 결국은 먹고 마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무슨 얘기냐? 그런 것들은 구하면 안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분명하게 기도해야 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입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도 그래서 먹이셨고 고치셨고 입히셨고 위로하셨고 다독이셨고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쭉 나열해 놓고 그 모든 것들이 본래 기도하는 목적에 과연 합당한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이 질병 때문에 또 그걸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 때문에 직장도 불안해지고 수입도 없어지고 많이 먹고 살고 앞으로의 미래를 꿈꾸는 일에 두렵고 어려운 일들이 사실상 존재하지요. 당연히 기도해야 될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왜 당연히 기도해야 될 그 부분인데 하나님은 그런 건 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또 어느 정도 채워지고 나면 사람들은 그 다음에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한마디로 명예, 상대적인 우월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민족이라고 하는 증거,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다른 사람들과는 뭔가 좀 구별되어져 있다는 증거, 그런 증거로서의 표적을 구하는 거죠. 헬라인들은 남들보다 조금 더 똑똑하고 조금 더 말 잘하고 조금 더 논리적이고 남들보다 다른 생각을 하고 하는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급박하면 사실은 명예의 문제는 잠시 접어두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학위를 가지고 좋은 회사를 다녔던 사람이 당장 먹을 게 없고 당장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면 그런 명예와 상관없이 일단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어떠한 일이라도 하려도 움직이는 것처럼 명예의 문제는 먹고 사는 일 앞에 간혹 접히게 되죠. 그런데 먹고 사는 일이 어느 정도 해결이 나면 사람들은 다들 명예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속성임이 분명합니다. 이런 것을 구하는 것도 사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명예도 기도하는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존재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대해서 하지 말라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럼 뭘 구하라고 하셨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더해준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미처 먹고 마시고 입을 걸 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더해주겠다. 더 쉽게 얘기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일은 뭘 위해서 존재하느냐?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행할 때 좋은 것이다. 이런 말이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질 만능 시대에 돈은 많이 벌면 좋은 거야. 그런데 사실 세상에 보면 돈은 엄청나게 많이 벌었는데 욕먹는 사람도 많고요. 돈은 엄청나게 많이 벌었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죽어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도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그 부자가 무슨 일을 위하여 그런 물질을 모았느냐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목적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먹을 것도 구하고 마실 것도 구하고 입을 것도 구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냐 하면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데 그럼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려고 하느냐? 그 뒷절에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사람들은 뭔가 특별해 보이려고 하나님의 표적 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지혜를 구하는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특별한 존재, 대단한 존재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고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도 좋고 지혜를 구하는 것도 좋은데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잘 되는 부분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해 왔고 응답을 받았을 때 굉장히 찬송하며 영광을 돌렸고 함께 기뻐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과연 뭘 기뻐했던 것일까? 그냥 우리의 응답이 눈으로 보여졌다는 사실에 그냥 기뻐했다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걸로 기뻐한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으로 기뻐했던 것일까? 아니면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교해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훌륭합니다. 뭐 이런 걸로 내가 기뻐하고 있었던 걸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수께서는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자,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쪽에 보면 예수께서 밤 늦게까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피곤하셨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예수께서 새벽이 아직 밝기도 전에 아직 어두컴컴한 시간에 홀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예수는 과연 뭘 기도하셨을까요? 귀신 쫓는 능력을 기도하셨을까요? 병 고치는 능력을 기도하셨을까요? 비유로 잘 설교하는 걸 기도하셨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그런 어떤 능력을 기도하셨을까요? 저는 어떤 거든 다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만약에 능력을 구하셨던,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오기를 구하셨던, 아니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아니면 심지어 가룟 유다가 맡고 있는 그 돈꾀가 좀 여유 있게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기도를 하셨던 간에 그 기도의 목적, 그 기도한 이후에 그의 목적이 너무나도 분명히는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죠. 자, 성경을 좀 보죠. 38절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기도하시는 예수를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냐 하면 함께 기도하러 오기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는 예수, 자기들의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위로하시는 예수, 자기들을 도우실 수 있는 예수를 찾아서 막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한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 전파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이러셨던 게 아니라 38절 39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회장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미 예수를 알고 예수께 병 고쳐달라고 하고 예수께 자기의 문제를 아뢰어 해결받기를 원하고 몰려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뭘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이미 나를 찾고 있으니 되었다. 그 사람들은 이미 나를 알고 있으니 되었다. 그 사람들은 이미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온다는 걸 이미 체험하고 알고 소망하게 되었으니 되었다. 아직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나는 가고 그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수가 구하셨던 기도의 제목, 그게 병 고치는 은사든 능력이든 재물이든 지혜든 목회의 방법이든 뭐든 간에 예수께서 원하시고 사모하셨던 기도의 목적은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 난 뭘 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믿는 자들 우리끼리 모여 앉아서 어떻게 하면 더 신앙을 깊고 더 분명하게 잘할 것인가 이런 거 고민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더 잘 모이고 더 좋은 상황에서 모이고 더 아름답고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문제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못된 것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모이고 그렇게 교제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얻어야 될 구체적인 목적은 뭐냐면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간구하셨을 때 무엇을 기도하셨든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간다. 내가 온 목적은 이것을 위하여 왔다. 우리는 요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그 지체가 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도 세상이 나를 핍박하는 것처럼 너희를 핍박할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세상의 핍박이나 편견은 너무나도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예수는 그 시각과 목적과 기도의 제목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직 예수를 만나보지 못했던 자들,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나 실상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없었던 자들을 향하여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알고 있는 자들, 이미 모여 있는 자들, 이미 함께하고 있는 자들을 더 크게, 더 분명히, 더 확실하게 하는 일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왜 그렇게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잘 다듬고 잘 보존하고 더 잘 모이도록 해야 하느냐 하면 그 목적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전도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성이었습니다. 이 말은 교회는 어떻게 돼도 좋으니 전도만 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다 필요 없다. 그런 것들은 다 신경 쓰지 말고 마음대로 살자 이런 뜻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중요합니다. 표적이 나타나고 지혜를 구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그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애쓰고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하며 함께 논의하고 정말 그렇게 열심내는 이유의 끝에는 우리가 향해야 할 방향,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가 우리 각 교회에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말하고 제대로 듣게 만드는 일을 교회가 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 그 기도 제목의 응답의 결과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야 하는 목적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꿈꾸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의 사람이라는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혜와 지식의 말씀들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필요한 것, 마음과 생각에 필요한 것, 환경과 형편에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응답을 통해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의 지체, 예수 그리스도와 방향을 같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또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기도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